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참으로 여러가지 흉흉한 소문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그 사랑의 품 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아침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으며 다시 한번 주님 위에 살기를 결심하며 다짐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비참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긍휼히 여기시고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아시겠사오매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옵시고 병든 자에게 치료함을 주옵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주님 주장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아멘. 성례에 가봅시다.
1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번 주는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8권입니다. 권수는 8권이지만 페이지로는 웬만한 한 권에 미치지 않는 작은 양이라고 적습니다. 히브리서 그리고 나머지 7권은 우리가 공동서신이라 이렇게 이름합니다.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공동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그 편지를 읽으면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는 말씀이기에 그래서 공동으로 읽는다, 돌아가면서 읽는다. 그래서 회람서신 또는 공동서신이라고 그렇게 이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바울서신은 저자가 바울이기 때문에 책 제목이 그 편지를 받는 특정한 교회와 특정한 사람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이처럼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교회, 특정한 인물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저자는 똑같이 바울이니까 그 책들은 받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름이 써졌습니다만은, 제목이 정해졌습니다만은, 오늘 이 공동서신은 받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편지이고, 그래서 책 이름이 편지를 쓴 사람들, 저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책 이름이 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공동서신인데도 히브리서는 왜 히브리서라고 되었는가? 저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66권 중에 저자가 누군지 제일 알기 어려운, 더 솔직히 말하면 nobody knows, 아무도 알지 못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누구는 바울이라고, 누구는 아볼로라고, 또 어떤 사람은 바나바라고, 또 누구는 브리스가나 아굴라라고, 누구는 누가라고, 누구나 그냥 한 사람 이름 대서 그 사람이 저자다 그러면 마치 저자가 되는 듯한 그런 책이 히브리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오리겐은 이야기하기를 너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서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게 있다면, 주님, 히브리서 누가 썼습니까? 이것을 묻고 싶다고 이야기할 만큼 참 저자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은 그런 편지가 히브리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서신이 편지가 21권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구약의 인용도 아주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심오하고도 중요한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렵다, 좀 어려운 책임에 틀림이 없죠.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해서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은 책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썼는가는 모르지만 누구에게 썼는가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1세기는 로마의 통치하에서 엄청난 핍박이 있던 시기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핍박이 심했던 시대를 꼽으라 하면 1, 2, 3세기 로마에서 313년, 325년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할 때, 그때까지 거의 300년 기간 동안 참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이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습니다. 기록에 다 나와 있죠. 집에서 쫓겨납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 헐벗고 굶주립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심지어 붙들리고 고문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이렇게 순교한 성도들의 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은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라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감옥과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이 살펴보면은 온 가족이 함께 죽임을 당하는 그런 가족 공동의 묘지들도 그 묘지가 우리 같은 그런 묘가 아니고요. 벽에 시멘트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런 묘들이 수없이 지금도 우리가 관광 삼아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당했던 그 박해의 아픔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박해 앞에도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믿음의 도전을 받고 돌아오는 곳이 바로 그런 카타콤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의 현장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엄청난 박해 아래에서 견디다 못해 한 사람 한 사람씩 말씀을 떠납니다. 구원을 소홀히 여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고 히브리서 1장,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확신이 없는 자들이 점점 주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면서 그 견디다 못해 배교하는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히브리서 저자가 바로 그들에게 회심한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회심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견뎌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견뎌야 된다고 인내할 것을 주문하고 인내하기를 격려하는 편지가 오늘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핍박이 없는데 오늘 우리들은 아무런 박해가 없는데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되고 유익이 되겠는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서로 권면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라도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강박해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육체의 고통이 따르는 핍박과 박해의 어려움 그것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우리들이 주님에서부터 떨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것이 어떤 핍박 때문만이 아니고요. 죄의 유혹이 우리를 삼킬 때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풍습이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신앙을 부인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많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휘둘리고 죄의 유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뭔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수님보다 더 위에 놓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너희가 매일 피차 이 말씀으로 권면하라고 그렇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가장 우월하십니다. 세상 무엇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최고 되시기에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아 사는 자가 되지 말고 가장 최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주 구약을 잘 아는 자가 쓴 책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오늘, 그 당시 오늘과 비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것도 위대하고 좋지만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약의 오늘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것이 비교할 수 없는 더 우위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구약의 제도, 예를 들어 성전이나 제사나 이런 것들과 비교합니다. 구약은 그림자요, 지나간 것이지만 신약의 오늘 예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것은 그 그림자의 실체되기 때문에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아니죠.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죠.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라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구약이 있느냐? 구약의 말씀, 구약의 제도는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과 오늘 우리들이 오셔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완전한 예배,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의 예표요 모형으로 구약의 성전이 있고 구약의 제사가 있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천사들, 모세, 제사장, 대제사장, 또는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믿음의 영웅들, 그들보다 이제 예수님, 실제로 오신 예수님은 그들과는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은 히브리서에는 더 better, superior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비교했을 때 누가 더 better냐, 누가 더 좋냐, 누가 더 최고냐, 누가 더 우위에 있느냐, 이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영어 성경을 보면 Fix your thoughts on Jesus. Fix on. 예수님께 고정되어서, 픽스되어서 예수님만 생각하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고정되어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할 때 Let's fix our eyes on Jesus. Fix on. 오직 예수님께 고정되어 예수님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예수님도 한번 보고 세상도 보고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서 집중하여 주목하여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자. 그렇게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그렇게 떠받드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모세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훨씬 더 탁월한 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굳이 모세와 비교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인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순신 이상 가는 그런 영웅이 바로 모세입니다. 나라를 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최고로 받드는 하나님 율법을 누가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행한 기적들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기적, 홍해를 갈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던 자기 선조들을 출애굽시켜 해방시켜준 인물, 바로 그 인물이 모세이기 때문에 저들은 모세, 자기들의 민족적인 역사적인 그런 영웅인 이 모세를 최고로 만들지요. 또 하나 모세를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은 모세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일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인물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의 죄와 죽음에서 결박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해방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신 일이 모세나 예수님이나 거의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히브리 저자는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그러나 모세도 훌륭하고 모세도 영광받을 만한 인물이지만 예수님과 비교할 때에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조족지혈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는 집의 사원, 종이었다고 한다.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 집의 주인, 종과 주인이 같을 수 없죠. 더욱 영광과 놀라운 존귀를 받을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있겠는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나다나엘 호돈이란 소설가가 쓴 큰 바위 얼굴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물론 그 나다나엘이 쓴 소설 주홍 글씨가 가장 유명한 대표작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큰 바위 얼굴도 우리 한국에서는 교과서에 실리는 그런 단편 소설입니다. 어렸을 때 오니스트가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 자기 눈에 보이는 저 높은 류에프시에 가면은 지금도 그 바위가 있습니다. 지금은 깎여갖고 이제 그 형상은 거의 잃어버렸습니다만, 제가 그 자리에 가봤는데요, 그곳에 그 큰 바위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산에 절벽에 놓여 있죠.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밑에서 바라보는 건데, 어쨌든 그 소년이 매일같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언젠가는 저 얼굴 가진 자가 우리 동네에 올 것이다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바라보는데, 노인이 다 되어 이제 뭐 인생 끝날이 가까워짐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네 주변 사람들이 그 오니스트의 얼굴을 보니까 그 소년, 그 노인의 얼굴이 마치 그 큰 바위 얼굴 그것과 흡사하고 같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나다나엘 쓴 소설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집중하여 주목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가 되면 시간이 지나 우리의 모습이 주님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 우리가 마치 정말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과 인격과 형상을 소유한 작은 예수로서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무엇을 닮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먼저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도 예수님도 하신 일은 구원의 일, 구속의 일, 해방의 일, 자유를 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이름이 건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가 정말 그가 애굽의 바로의 학정에서 건짐받았죠. 나일강물에 띄워졌을 때 그 물로부터 건짐받았죠. 여러 번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는 건짐받았습니다. 모세 이름 그대로 건짐. 그런 건짐받은 자로서 남은 생에 살 때 건지는 자로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을 때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뜻은 곧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뜻입니다. 모세나 예수님이나 건지는 자, 구원하는 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두 개의 봉우리로 비유할 때 첫 번째 봉우리는 모세의 출애굽입니다. 두 번째 봉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옛 출애굽은 모세의 출애굽이요, 새 출애굽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우리들의 구속, 이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개의 공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중보자로서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 이 브리지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 그 직분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름대로 건지는 자로서, 구원자로서 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가져야 될 것, 우리도 우리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무엇입니까? 정말 부끄럽지만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가 성도입니다. 정말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물론 그 뜻은 신실한 자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신실함을 통해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의 모습을 살아가야, 그래야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에 합당해야, 그래야 우리가 합당한, 당연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모세,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들은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당연히 구속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세상 그 어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일이 영혼 살리는 일.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백성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그 일이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가장 귀한 일이요, 가장 우선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의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모세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들이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그 사명을 어떻게 성취했는가. 그것은 온유함이었습니다. 섬김이었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이끄는 동안 백성들이 얼마나 때를 따라 그를 핍박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참고 인내하면서 온유함으로 저들에게 보였습니다. 저들이 돌을 던지면 그 돌을 맞으면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량한 백성들이지만 40년 지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저들을 들어가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가 온유한 것이 세상에서 제일이더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온유함으로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더 말할 것 없지요. 이 땅에 33년 사시고 마지막 3년 공생에 하시는 동안 말씀을 통해서 행함으로 보여주신 것은 섬김과 희생의 본이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주려 함이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하신 대로 섬김으로 사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섬김으로, 희생으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들의 공동점이 바로 이 기도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돌을 던질 때 모세가 엎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히브리서 5장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느 시대에 살았냐면 강자의 철학이 가장 최고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애굽의 바로 시대에 모세가 살았고요. 로마의 이 시세로, 우리가 시저라고 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바로나 시저나 그들의 철학은 힘센 자가, 강한 자가, 이기는 자가 최고다. 그것이 그들의 철학입니다. 반면에 모세나 예수님은 약함입니다. 온유함입니다. 겸손함이었습니다. 그 강자의 철학을 주장하는 그들 앞에 예수님은 감당할 능력이 사실 자신의 힘으로는 없었던 겁니다.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 강자 앞에 내 힘으로는 부딪혀봤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약함 중에 강함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 속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더 그레이트 코맨드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레이트 코미먼트, 대계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크로스의 성경 공부를 참 오랫동안 가르쳤는데요. 그 크로스의 성경 공부에서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 뭐 왕이나 뭐 히어로들은 그 동상을 만드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동상이 하나도 없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예수님 동상 어디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동상들이 많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상들이 많은데 굳이 말도 못하는 죽은 동상, 돌로 만든 그 동상을 뭐로 세우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동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있는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땅 위에 동상을 세우시지 않은 이유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사셨으나 우리처럼 살지는 않으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살지는 않으셨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와 같이 사실 때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생활하고 온유함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희생함으로, 내 힘으로 못할 때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능력으로 승리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모세의 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모세 얼마나 중간에 정말 성질 같은 건 집어 던지고 그러고 싶었을까요? 우리들 같으면 수십 번, 수백 번 집어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형, 자기 누나도 자기를 비난합니다. 아내가 죽고 미리암 구스 여인과 재혼했을 때 누나인 미리암과 형 아론이 막 비방하죠. 비난하죠. 그때 하나님이 미리암의 문둥병을 주고
아론에게 벌을 주면서 주셨던 말씀이 민수기 12장에 있습니다. 너희들과 내가 대화할 때에는 꿈을 보여주고 뭐 이런 걸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지만 그러나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의 충성됨이라고 모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지도자요, 너희도 모세의 누나요 형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꿈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존재지만 모세는 아니다.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로 말하는 자. 왜 그런 줄 아느냐? 그는 내 집에 온전히 충성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충성 때문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는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충성된 대제사장이라고 인정하시죠. 둘의 공통점이 바로 신실한, 충성된, 누구에게? 하나님께 언제? 끝까지. 하나님께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신실했습니다. 여러분, 충성을 한자로 틀면은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중자입니다. 마음 중심에 성이 무엇입니까?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 쓰죠. 말씀을 이루는 것. 우리 마음 중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준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충성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해서 인정받은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신실한 성도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의 CCC를 만드신 김중권 목사님이 남긴 참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가지를 물어도 답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대학생들 모아놓고 집회할 때 먼저 항상 시작할 때 백문일답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학생들 수백 명, 수천 명이 환호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살아갑니까? 예수님!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갖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님! 100가지를 물어도 답은 하나. 백문일답. 오직 Jesus Christ. 오직 예수. 이것이 김중권 목사님 남기신 유명한 일화입니다. 백문일답.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명, 생명 살리는 일에 우선 힘들고 어렵지요. 부당한 고난을 받지요. 때로 모함도 받지요. 손해는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엎드려 기도하면서 온유함으로 그리고 정말 마지막까지 섬김과 희생의 자세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세를 구약의 신약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탁월한 종들로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죠. 우리들도 그 영광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더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중한 종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잘못되었다면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뜻 우리 안에 살아 생명력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며 남은 생에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천국 백성 삼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하며 온유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충성된 일꾼이라 인정받고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온 교우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 능력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 감동, 충만, 교통하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예수님처럼 영광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